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함께 사순절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을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기독교가 있는 이유는 교회가 있는 이유는 이 사순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십자가 이 시간들이 예수님의 그 사건이 없었으면 우리는 아마 이 교회라는 것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고 우리가 지금은 비록 약하고 부족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걱정과 근심과 불안이 우리 안에 찾아와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멋진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우리가 함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 지금 제가 전하는 것도 말씀의 시간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알을 수 있게, 깨달을 수 있게 전달하는 그걸 설교라고 하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요, 목사님이 하고 싶은 생각해서 지식을 가지고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목사님도 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준비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목의 밑에 보면 조그만 글씨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가장 바르게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 자,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 무슨 성경이다,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함께 나눠봅시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말입니다. 표정도 중요하죠. 그리고 태도도 중요합니다. 예절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진짜 그 사람과의 관계도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말이에요. 말. 서로 말하는 거. 관계는 말로 시작되기도 하고요, 말 때문에 가까워지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이 말 때문에 친했던 사람들이 멀어지기도 하죠. 그리고 어떤 말들은요,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말은요, 다른 사람을 정말 오랜 시간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이 말은요, 단순히 어떤 사람이 야 이럴 거야 라고 해서 그냥 생각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오랜 세월 그 관계 안에서 사람들이 경험해 보니까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결론 내어진 이야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말에는요, 힘이 있어요. 힘. 말은 관계를 만들고, 말은 마음을 열고, 말은 한 사람의 삶에 오래 남겨둡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에서 이렇게 기억에 남는 말이 있나요? 없군요. 여러분, 기억에 남는 말을 많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성경에도요,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데, 그 중에 하나 잠언서 18장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자, 여러분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대요. 아마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옛날에는 아마 더 심했을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면접을 보게 될 텐데, 이 면접 보면서 준비를 하죠. 근데 그때 여러분 그 면접의 자리에서 주로 하는, 내가 그 면접의 자리에서 나를 드러내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춤을 춥니까? 기술을 보여줍니까? 아니에요. 뭘 해요? 말을 해요. 내가 어떻게 말을 하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평가되는 자리, 그게 면접의 자리죠. 그 면접을 잘 보냐 잘 보지 못하냐에 따라서 합격하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의 힘을 가지려면, 말의 좋은 능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결론을 지었냐면요, 여러분이 좋은 말을 많이 들어야 좋은 말을 많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능력 있는 말을 들어야 능력 있는 말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루에도 엄청나게 많은 말을 들으며 살아가죠. 가족들이 말합니다. 친구들이 말합니다. 선생님이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가 직접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휴대폰 속 영상과 댓글, 음악, 광고, 이 수많은 매체들 속에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나에게 말을 하죠. 여러분은 그 말들 속에서 무엇을 가장 많이 듣습니까? 청소년 친구들 시기에 많이 듣는 이야기는 뭘까요? 공부해라. 너 어느 대학 갈 거니? 야, 너 어떻게 지내냐? 친구들하고 잘 보내? 학교 생활은 괜찮냐? 뭐 이런 거 여러 거 많이 듣죠. 오늘은 잘했냐? 오늘은 어땠어?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듣고요. 또 친구들과 있을 때는 시덥지 않은 이야기들을 가장 인생의 중요한 얘기처럼 할 때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누가 뭐 했고, 어떤 가수가 뭐 어떤 앨범을 냈고, 누가 뭔가 말을 했고, 막 여러 가지 재밌는 이야기들을 나눌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말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 말들 중에 여러분을 어떤 말들은 여러분을 바르게 이끌기도 할 거고요. 어떤 말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인생을 비춰줄 수 있는 말씀이 있다라고 오늘 이야기하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은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사람이 말하는 거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변해요. 감정에 따라, 상황에 따라 나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던 사람이요, 다르게 이야기하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될 때도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나하고 가장 가까이 있었던 친구였는데 어느 순간 나의 이야기에서 가장 나쁜 것을 욕하며 저주하는 그런 관계로 발전하는 것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한 세상에 변화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빛이 되시고 변함없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말씀이 여러분 삶에 빛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빛이 되시는지 우리 같이 짧게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맨 처음에 우리 맨 위에 그 큰 거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 사실 보는 것도 문제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보는 즉시 죽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존귀한 존재를 만나게 되니까 우리가 그 안에 멈추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생명이 멈추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그래서 드러내는 방식을 어떻게 선택하셨냐면 말씀으로 드러내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의 첫 번째 이야기를 보면 창세기가 나오는데 창세기의 창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창조의 이야기의 핵심은 뭐예요? 창조의 핵심.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생겼고요. 땅이 생겨라 했더니 땅이 생겼고요. 하늘에 나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에 기는 짐승들아 생겨라 했더니 그것이 온갖 가지 이것들이 생겨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일하시는 법칙을 어떻게 자기를 드러내시고 일하시는 법칙을 뭐로 결정하셨냐면 말하는 것으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빛도 말씀으로 생명도 말씀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그냥 좋은 문장, 종교적인 격언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이신지, 무엇을 기뻐하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알려주신, 어려운 말로 말하면 자기 계시라고 해요. 자기를 드러냈다. 하나님은요, 그림으로, 사진으로, 영성으로 우리에게 자기를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성경을 읽으라고. 여러분, 성경 읽으면 따분해요, 안 따분해요? 따분하죠.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요즘 말도 아니에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런데도 읽으라는 이유는 뭐냐면 종교적인 지식을 여러분에게 쌓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여러분 누구를 알아가냐면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신앙생활의 어떤 취미로 선택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예배 시간에도요, 가장 많은 시간에 할애되는 게 뭐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들음에서 말씀 들으면서 믿음이 드러난다고 했고, 그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큰 글씨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1장 14절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요한복음 1장의 이야기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표현이 됐고 그것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 그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 누가 있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누구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중심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은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보게 되냐면 예수님을 보게 돼요. 구약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는데요. 그렇죠.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다만 나오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들이 나와요. 메시아라고 해서 나오게 되는데, 구약에는 예수님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의 중심이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그 모든 것들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모든 말씀을 구원의 역사라고 보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뜻이라고 보면 그 중심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이 무엇을 지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구원을 얻게 됐는데, 이 말씀은 다 어디로 향하게 하냐면 이 십자가를 향하게 해요. 예수님을 만나게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 예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어디쯤 앉아 계실까요? 지금 뭐 준서 옆에? 아니면 여기 앞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2000년 전에는 진짜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지금 이 자리에는요, 성령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듣는 중에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행하십니다.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여러분에게 치유와 불안을 없애시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게 하시고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은 우리 삶의 길을 비추는 빛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비추는 빛이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알아요? 목사님은 내비게이션으로 운전을 하는데요, 이따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에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갈지를 분명히 안다면 나는 걱정하지 않을 텐데. 우리가 인생이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 삶이 어렵고 힘든 이유가 뭐냐? 우리가 어디로 갈지, 뭘 할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도전했습니다. 100을 할 수 있으면 100을 했어요. 자, 그러면 100을 했으면 100의 가치를 여러분이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100을 노력을 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100을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원하는 것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물론 가까운 거, 조그만 것들은 얻을 수 있죠. 그런데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이제 AI가 나와서 여러분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요? 뭐 잘 안 쓰니까 모르나? AI 목소리 엄청 좋아요. 근데요, 한편으로는요, 여러분에게 되게 암울한 시대가 됐어요. 왜냐하면요, AI가 여러분의 할 일을 대체해버렸어요. 지금 대기업에서는요, 신입사원을요 별로 안 뽑는데요. 왜냐면요, AI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버리면요, AI를 잘 사용할 수 있는 뽑아버리면요, 한 사람이 4-5개의 일을 다 해버리는 거야. 점점 일자리가 사라져간다는 거야. 그래서 요즘에 가장 유망한 직업이 뭐냐면 AI를 사용해서 무엇인가를 관리할 수 있는 직종이죠. 그게 가장 높은 인기 있는 직종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100을 열심히 노력해도요, 3년을 노력해도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그러면 3년 노력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걱정하고 불안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는 이 현실이 참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유일하게 우리의 삶을 비출 수 있는 빛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원하는 거 딱 여기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이번에 3발자국을 점프를 뛰어, 그리고 뒤로 한 바퀴 왔다가 다시 앞으로 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어둠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요, 어둠이 아니야, 나는 너를 비추고 있어, 너는 그것을 통해서 너의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너로서 살아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야. 하나님이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를 하다 실패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연서가 있어. 연서가 이제 고3이에요. 대학을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대학을 갈지 막 연구를 할 거예요. 그렇죠? 연구하고 도전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내가 원하는 목표가 있어요. 내가 만약 서울대를 가고 싶다. 서울대를 가려고 했는데 못 갔어요. 실패한 인생이 아니에요. 아닌가요? 너무 감사합니다. 벌써 권사님 아시기 때문에. 근데 세상은요, 서울대를 목표로 했던 사람이 서울대를 못 가면 뭐 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맞죠? 실패했잖아. 서울대 못 갔잖아. 실패한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은 실패해서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세상은요, 무엇을 정확하게 실패하게 만드냐면요, 마음과 생각을 실패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서울대학교 못 가서 인생 끝났어요? 죽어야 돼요? 아니에요. 목사님 서울대 안 갔어요? 여기서 서울대 나와서 아무도 없어요? 그럼 여기 권사님들 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잘만 살아요. 진짜로 말 그대로. 여러분,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느냐 안 이루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의 실패와 성공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실패와 성공은요, 어디서 일어나냐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서 일어나요. 에디슨이요, 전구를 만드는데 몇 번 실패한지 아십니까? 7,000번 정도를 실패했대요. 나는 7,000번이나 전기를 그 불빛이잖아, 라이트, 이 전구를 만들지 않는 방법을 어떻게 했다고요? 발견했다라고 얘기해요. 자, 에디슨 실패했습니까?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마음에 실패가 없었어요. 내가 도전한 방법은 실패했지만 전구를 만들겠다는 그 마음은 실패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결국 전구를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빛이라는 이야기는요, 여러분을요, 마음에서 실패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여러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실패할 수 있어요. 목사님도 많은 것을 실패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서 실패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실패하지 않는 이유는 그의 인생이 망하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마음에 실패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을 비춰주셨거든요. 여러분, 이 빛이신 말씀이 여러분을 항상 비추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안에 기록되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우리가 목사님 이야기 듣는 것처럼 전화로 띠리링 아침마다 전화요. 야, 나 하나님이야. 우리 도연아, 우리 준서야, 준영아, 너 잘 살아야 돼. 오늘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마음 단단히 먹고 잘 도전해. 내가 너에게 항상 함께하고 있어. 매일매일 모닝콜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내가 할 이야기를 다 했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특별한 상황에, 급한 상황에 여러분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대부분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공평하게 모든 사람에게 주셨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만 나와서 얘기해요. 하이네야,
야 너는 내가 더 잘되게 할 거야. 넌 복되게 할 거야. 내가 너를 복을 주고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하나님 저에게만 주셨어요. 그러면 그 얘기는요 저에게만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성경이라는 것을요 자기의 이야기를 성경으로 기록하게 하셨어요. 이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했던 민족에게 했던 그 이야기가 한 사람에게만 국한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내가 모두에게 하는 이야기라고 결정하신 사건이 바로 성경을 만드신 사건입니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목사님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 제일 많이 아니까 목사님만 하나님 말씀 듣는 거네요? 아니에요. 성경을 갖고 있어 이것을 읽을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이 안에 이미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뭐냐면 지혜예요. 지혜. 생상에 대한 지식을요 여기서 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성경을 읽는다고 근해 공식이 외워지지 않아요. 성경을 읽는다고 세상에 수많은 학문들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쏙쏙쏙쏙 막 들어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 여러분이 근해 공식을 외우는 것보다 영어 한 단어 외우는 것보다 더 뛰어난 것을 얻게 되는데 그게 뭐냐?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분별하는 지혜. 여러분 제가 요즘에 관심 있는 것이 있어요. 뭘 관심 있게 보냐면요. 여러분 유튜브 통해서 수익 내는 사람들 보면 부럽죠. 제가 요즘 복염 TV를 자주 보는데요. 이 미친 사람이에요. 내가 봤을 때. 요번에 지금 무슨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냐면 53평 아파트를 준다고 컨텐츠라고 봤어? 미쳤어. 거의 뭐 10억대 되는 돈을 준비했어. 35억이야? 그걸요 한 사람한테 준대요. 그냥 여러분 빨리 가서 복염TV 구독하고 댓글 2줄만 달아. 그러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어. 근데 복염TV 막 보면요 뭐 람보르기니 차 주고요, 뭐 제네시스 주고요, 뭐 아이폰 17 프로 막 뿌리고요. 미쳤어. 근데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와요? 유튜브 수익에서 나온대요. 유튜브 수익, 구독자, 영상 보는 수익으로요. 목사님이 그걸 보면서 나도 하고 싶다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찾아봤어요. 유튜브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방법을 올려놨는지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어요. 물론 수익을 내려고 한 건 아니고요. 목사님이 요즘 관심 있는 게 있어요. AI로 작곡하고 찬양을 만드는 게 관심이 있어서 그것을 좀 그냥 목사님이 재미삼아 올리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채널을 가르쳐주지 않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목사님 막 봐요. 근데 거기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핵심이 뭐냐면 똑같이 영상을 올리는데 어떤 사람은 수익이 나고요. 어떤 사람은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방법을 정확하게 알려줘요. 목사님 보면서 이거구나. 썸네일, 인트로의 중요성 막 이런 거 가르쳐줘요. 해시태그의 방법, 중요성 막 이런 것들 알려주는데 여러분 뭐 그런 걸 통해서 어떤 사람은 수익을 내고요. 어떤 사람은 수익을 내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뭐 얘기하려고 얘기했더라? 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어떤 방식 안에서 그런 것들을 분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일을 똑같이 해도요. 분별을 해서 어떤 사람은 수익을 내고요. 어떤 사람은 수익을 내지 못해요. 이게 어디서 오는 걸까요? 단순히 지식에서 오는 걸까요? 아니에요. 지혜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분별되어 잘 드러낼 수 있을까? 이것을 사용할 수 있을까?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보니까요 서울대 나온 사람, 카이스트 나온 사람 그 사람들이 다 억만부자 모든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이 탑 클래스에 다 있느냐?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삼성 이건희 회장 서울대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어요. 정몽준 회장 현대를 만들었던 정몽준 회장 있어요? 그 사람 하버드 대학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어요. 그 사람들은요 초등학교만 졸업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만 졸업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업들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해요? 분별하는 지혜가 있었어요. 도전하는 용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어디서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 얻을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이 학교 공부하면서 그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나오기도 해요. 그런데 가장 귀한 지혜는
이 성경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모든 세상의 법칙과 관심, 하나님 만드신 방법과 운영하시는 것들이 다 여기에 적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 지식은 늘어나지 않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여러분의 삶을 놀랍게 바꿔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이에요. 조금만 힘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은 듣는 데서 끝나지 않고 순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죠? 말씀 잘 듣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요, 아무리 좋아도요,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통장 100억이 들어있는 통장이 딱 누가 줬어요. 100억이 들어있는 통장을 딱 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비밀번호를 안 알려줘요. 여러분 그 통장에 있는 100억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써요. 아무리 내 안에 100억의 통장이 있어도요, 그것의 비밀번호를 모르면요, 그 100억 아무리 노력해서 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1000만 원이 들어있는 통장일지라도 그것을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은요, 그것을 사용하여 자신의 삶을 일으키고 도전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들이 여기 있어도요,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아무런 소용없어요. 목사님은 정말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순종이라는 비밀 열쇠를, 비밀번호를 통해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의 귀한 열매들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다시 있게 확신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비밀번호를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한다면 여러분은 잘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잘 되지 않는 것이 기적입니다. 왜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이 누구신지 드러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삶의 빛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안에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모두에게 허락하신 아주 공평하고 확실한 말씀을 통해 지혜를 깨달아 우리 삶을 하나님의 열매로 채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푸는 비밀번호는 순종입니다. 그 비밀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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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 아멘이라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는 오늘 결정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그런 삶으로 도전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제가 이거 마지막 이거 중요한 걸 빼먹었네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죽어있는 글이 아니라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살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국어, 영어, 수학 말씀이 있는 거 공부하는 것만큼 읽어가고 도전하고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